오늘 많이 안 오셨네요. 자, 존칭은 승리학입니다. 이명석 맞습니다. 안 오셨어요? 네. 아, 웬일로? 원주 할머니 생기십니다. 이은혜랑 같이 아, 자매라서 두 분이 친한분들이에요? 자매. 남매예요? 남매. 남매. 아, 이은혜 우리 사부님도 모여서 배순애 반갑습니다. 안 오셨어요? 네. 야, 열심히 왔던 분들이 이번엔 두 번까지 오셨구나. 기상미님은 안 왔죠? 반갑습니다. 안 왔죠? 네. 네. 김성숙 네. 오셨고, 심경자 오셨고, 문향단 네. 네 오셨고, 백인양 예 오셨고요. 김미순 안 오셨죠? 이승엽 조퇴했습니다. 조퇴를 했어요 또. 네. 탁정은 네 어서 오십시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우리 탁정은 하고는 한 번도. 네. 이홍주 안 오셨죠? 네. 박경숙 네. 네 오셨고, 최장욱 네. 네 오셨고, 박대성 반갑습니다. 기필코 찾으시는군요. 예. 코로나 시대라. 박대성 반갑습니다. 이분 계속 받으시네요. 강지혜 반갑습니다. 이 두 분 친하신 분들인가요? 반갑습니다. 엄청 친한. 엄청. 부모님께서 이동하셨어요. 부모님 이동하죠. 어머니 이동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네, 많이. 네. 예. 박종자 네. 예. 이형임 네. 네 오셨고, 이충무 오셨고, 김종진 예 오셨고, 우정숙 네. 네 오셨고요. 신은혜 안 오셨고, 전영광 네 오셨고요. 김성대 예 오셨고, 최경원, 김재희, 배순영 다 오셨죠. 반갑습니다. 예. 딱 껴들어 알아봅니다. 다음 주부터 방학이래요. 네. 네. 네, 좋으시죠? 와, 방학이다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방학이 3주만 하려고 했는데 4주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렇죠. 4주가. 예. 실컷 노시면 됩니다. 예.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네. 누가 그렇게 숙제를 많이 내렸을까요? 성경 씨나. 양진우? 아유. 근데 우리 백인양 학우님 왜 제 이름을 김병득으로 썼어요? 네? 우리 어머님이 좀 슬퍼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이 슬퍼하시겠네. 네. 김병득 아닙니다. 네. 더 촌스러운 박병득입니다. 박경수, 이승엽. 오늘 안 오셨어요? 주시면 돼요. 예. 드릴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예. 그 다음에 김성숙.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 표시해 놨어요. 다 표시해 놨어요. 다 애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다 A풀 주신다 했잖아요. 그랬던가요, 제가? 네. 네. 그렇죠.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근데 그때 에이프는 이제 지금 최종적인 성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네. 이제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양진우 목사님이, 우리 양진우 교수님이 그렇게 숙제를 많이 넣었어요. 네. 어려운 거 냈어요.
영어로 한세자를 쓰라고 보내요. 영어하고 히브리어 쓰면 히브리어로 쓰라고. 어려운 거. 양진우 웃기죠. 자, 오늘은 10장입니다. 311쪽. 311쪽.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본문의 의도. 그 본문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3000% 가면 안 돼요. 네? 정확한 본문의 의도를 알고 정확하게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죠. 본문은 이거 읽어놓고 딴소리 한참 하면 안 돼요. 딴소리 한참.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본문과 대화하고, 로이드루스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죠. 본문은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는 본문과 대화해요. 설교자예요. 설교자.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면 당연히 정확히 설교하겠죠. 본문의 의도를 잘 모르고 설교하면 3000%로 빠진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설교자가 잘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평신도들이 설교하는 경우 있어요. 가끔가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신방을 갔어요. 왜냐면 고등학생들도 막 신방 시키고 그랬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학생은 없고 어머니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으신지 저보고 예배를 드려달래요. 예배. 아들은 없고 어머니만 혼자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생이 뭐 설교를. 그래서 자꾸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시니까 설교를 했어요. 네.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니까 배가 아프세요?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러나 대예배 설교는 안 시키죠. 당연히 11시 예배 설교는 누가 고등학생한테 시키겠습니까? 네. 특별한 경우 신방을 갔는데 즉흥 설교할 때가 있죠. 즉흥 설교. 즉흥 설교. 물론 우리가 11시 예배는 즉흥 설교하면 안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성령님께 맡기고 자유롭게 잘 준비한 다음에. 근데 갑자기 즉흥 설교할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갑자기 요청을 했는데 외부에 있다가 갑자기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즉흥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즉흥 설교는 간증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고 내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또 3000% 가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읽어보셨죠?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다고요? 다 읽어보셨습니까? 쉽지 않으라고. 어떻게 설교했다고요? 체험을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렇게. 그 본문은 그걸 설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요. 근데 나의 복음이라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그럼 여러분들의 복음은? 이렇게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오류의 설교를 하면 안 된다. 네? 주석도 좀 보고 우리 양진호 교수님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특강을 하셨다는데 네? 원어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주석이 잘 나와 있어요. 주석 한 질 정도는 꼭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석이 없어도 한 질 정도는 꼭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꼭
본문의 의도를 내가 정확히 파악했는가 몇 번 읽고 내가 먼저 연구한 다음에 주석을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확히 해석을 했는가. 정확히 해석을 했으면 오케이, 데이터를 나눠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데 정확히 내가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되면 바로 바꿔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 구상을 잘 해놨는데 아니에요. 다시 100주로 싹 돌아가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거기서 억지 부리면 안 돼요. 본문의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충분하게 나타나지만 의도를 잘 모르고 설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왜 네 소리 자꾸 하고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한번 써보실까요? 여기 본문에 있긴 있지만 한번 써보셔요. 아무데나 위에다.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로디노스 목사님이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앞부분에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교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여백에다 막 써놓으시면 됩니다. 책을 사랑하는 방법은 책을 괴롭히는 거예요. 책이 시커매야 돼요. 그 책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보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고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다. 설교의 목적이에요. 설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고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뭐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지식만 충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지식만 충만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늘 어디 틀리나 설교를 듣는 태도가 아니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거지. 뭐 목사님 무슨 설교 지적하기 위해서 왔어요? 네? 믿음이 생겨야 돼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믿음. 설교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뭐죠? 믿음.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삶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선을 좋아하시니까 선을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일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설교하는 일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요? 목수예요? 뭐 나무를 다뤄요? 못을 다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뭘 다루죠? 설교하는 일을 다룹니다.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의 전문가가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하든지 완성체가 되어야 된다. 완성된 설교를 전해야 된다.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하더라도 그때 시리즈가 계속 연결되죠. 계속 진행되더라도 완성체로 설교는 끝맺음을 하고 또 시작하고 또 끝맺음을 하고 또 시작하고. 어떨 때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설교 준비를 쭉 완벽하게 했는데 성령님이 자꾸 마음속에 다른 예화를 말씀하시고 다른 감동을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무리 결론은 지어주고 설교를 마치는 것이 옳습니다. 완성체로 해야 됩니다. 읽어보셨죠? 로이주노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리즈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시리즈 설교를 멈추고 어떨 때는 절기에 맞춘 절기 설교, 어떨 때는 상황을 보고 상황 설교.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19에 맞춘 설교도 우리가 해야죠, 당연히. 큰 지진이 났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진이 좀 안전지역이라 일본에 비해서 다행인데, 큰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났어요. 크게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될까요? 멈추고 지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 혹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설교를 바꿔야 될까요? 설교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루디우스 목사님 말씀하시죠. 새해가 됐는데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죠. 이제 작년 12월까지 모든 걸 회개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디우스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러 갈 기회가 있어서 새해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씀하셔요? 새해 얘기는 한 번도 끝내지 않더라. 그 목사님은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지금 얼마나 설교하기 좋아요. 새해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새해 설교를 해야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시대였도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갖고 전진합시다. 당연히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새해에 새자도 꺼내지 않고, 예를 들면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 새해가 왔는데. 네? 성탄절인데 시리즈 설교하고 있어도 되겠어요? 당연히 적고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죠. 부활주일이면 당연히 적고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를 해야죠. 얼마나 좋아요. 그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신약의 설교자들을 보면 그때 복음적이며 절기적인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동감 있고 살아있도록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고정되거나 형식화되면 안 된다. 가장 편하게. 근데 가장 편하게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면 편안해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떤 때가는 막 불안하게 준비도 많이 하며 올라가는데도 우리 목사님 느끼시죠?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은혜 넘치는 설교를 증거하도록 인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왕왕 있으나, 로디오스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초기의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초기에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겨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 오랫동안 설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노력을 더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신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1순위가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1순위는 무조건 설교다. 그래서 신방을 가더라도 신방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농담 따먹게나 하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방도 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설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기도를 강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기도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기도를 말씀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설교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설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본문을 잘못 이용하면 안 된다. 연극하고 영화하고 차이가 있어요. 연극은 뭐죠? 현장이죠, 현장. 배우가 똑같은 연극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달라요. 인간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그게 현장성이에요. 영화는 뭐예요? 한번 찍어놓으면 스크린에 똑같이 판박이로 100번을 돌려도 1000번을 돌려도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 뭐 영화 찍어서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설교가 다 달라요. 본문 똑같아요. 설교 다 똑같아요. 근데 왜 다르다고 표현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 설교는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조정하고 모든 성격을 결정짓는다. 네. 목사님에 따라서 조금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죠. 달라요. 그것은 왜 그러죠? 목사님께서 추구하는 교회의 방향성도 있지만 설교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어느 교회는 성교를 강조하고, 어느 교회는 구제를 강조하고, 어느 교회는 교육을 강조하고, 뭐 기장이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뭐 사회 성교를 강조하고, 사회 운동을 강조하고. 구리시에 가면은요, 김거성 목사님이라고 기장측이에요, 기장측. 한신대 쪽이죠, 기장측. 목사님인데 성도님들은 시민교회라고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년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가 있죠? 청와대가 있죠. 시민사회수석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청와대가 있어요. 시민사회수석으로. 네. 뭘 강조하는 교회예요?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교회다. 목사님은 교회는 조금 해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예야단체의 차관까지 하셨어요. 차관 끝까지. 차관은 아니었는데 차관 끝까지 정부에서 하다가 또 다시 목회원장으로 돌아와서 목회하시다가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청와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교단은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그렇다고 기장이 이단은 아니죠. 이단은 아니에요. 강조점이 다른 거죠. 강조점. 성경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진 않을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기뻐서 왔다 갔다 청와대 하시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나 뭐 구원 이런 거는 동일합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지는 않죠. 그런데 방점을 사회 참여나 사회 구원에 더 방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뭐 구제나 우리는 구제나 봉사 이런 쪽이라면 거기는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NGO 단체 같은 활동하는 것에 목회자가 참여해야 된다.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잘 알죠? 문동환 목사는 문익환 목사님 동생인데 역시 기장이죠. 문동환 목사님은 국회의원까지 했죠. 두 번 했죠. 기장층 목사님이에요. 문익환 목사님은 유명하죠. 통일운동하고 그랬죠. 북한까지 막 가지 말라는 그 북한도 갔다 오시고. 네, 문성근의 아버지죠. 영화배우 문성근. 저보다 조금 못생긴 친구. 조금 못생겼어. 조금. 아주 미미한 차이로. 많이 못생긴 거. 많이 차이 나는 많이 차이 나죠? 네, 그럼요. 많이 네. 차이 납니다. 제가? 훨씬 야생이죠. 조금 낫습니다. 아유,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네. 기본적으로 문성근 씨가 믿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하고 방향이 좀 달라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 설교 유형을 먼저 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 로디조스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설교 유형이 어떤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313쪽 성경적 설교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학우님께서 그것이 성경적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늘 우리가 물어요. 이게 성경적이냐? 네. 성경적이냐? 한 번은 요즘 한참 막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정광훈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막 활동을 열심히 하기 전에 자기가 뭘 깨달은 게 있다 하더라고요. 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고가 아니라 무슨 책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이 유명하게 되려면요, 목회자든 통신도도 유명하게 되려면 이슈를 잡아서 그 이슈를 쫓아가면 유명한 사람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조만식 선생이나 진구 선생이나 이런 남북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슈를 쫓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사석에서. 그런데 그냥 막 떠가지고 지금 유명한 분이 된 거예요. 이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슈를.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물론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해서 좀 이슈를 쫓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어쨌든 유명해지긴 유명해졌어요. 그러나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자유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는 성경과 대화하고 성경은 우리와 대화해서 설교문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 설교. 설교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직접 나와야 돼요. 금을 캐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금광에 가서 금을 직접 캐야 돼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금 아닙니까? 금이 뭐 살아서 이렇게 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금이에요. 목사는 그러므로 예화 사전에서 먼저 설교 본문을 정한다든지 좋은 예화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성경에서 직접 나오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설교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끌고 가면 안 되고 성경이 설교자를 끌고 가야 돼요. 네. 성경이 설교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본문을 쫙 빼내는 거 이거 올바른 방법 아니에요. 네? 컴퓨터를 탁 쳐가지고 내가 주제를 정한 다음에 자기가 쫙 뺐어요. 그리고 쫙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제목 설교, 주제 설교가 많은데 우리보다 앞서간 외국의 선진들 목사들을 보면 강해 설교나 본문 중심의 설교가 많아요. 더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성경책을 먼저 보고 네. 주제를 네, 잡아야죠. 네. 그게 원칙. 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뭐 교리, 문답, 설교 뭐 이런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성경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엑기스를 빼낸 것이긴 하지만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제2의 문서죠. 원본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왜 교리 문답 써가지고 설교를 하냐. 너무나 이론적이고 너무나 지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건 강의 시간에 해야지 설교 시간에 할 일은 아니다. 토론회 시간에 하는 것은 좋지만 강의 시간에는 옳지 않다.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언제나 성경에서 직접 나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존경을 받는 대설교자가 된 것은 언제나 이 원칙을 본인이 지켰기 때문에. 본인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집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집을 만들지 말라고 해놓으시고 본인은 설교집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네? 글쎄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이 책을 집필할 때와 설교를 이제 나중에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나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나는 뭐 스킬가가 아니다. 나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그 샘플이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의 말년에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또 원고가 다 수장되는 것에 대한 그런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런 생각도 또 하셨겠죠. 사람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긴 해요. 우리
충무공의 후예이신 우리 원우님께서 이걸 찍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게 남아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공격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모님이 입고 있으면 어떡하나.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집사람은 글쎄 가끔 가다 보면 혼자 자기 방에서 뭘 열심히 보고 있다가 침묵하게 나올 때가 있긴 있어요. 혹시 이거 보셨으면 어떡할까요? 혹시 보면 어떠나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뭐 유튜브 있다고 했는데 유튜브에 네. 우리 남편 그렇죠. 목사님이 뭐가 떴나? 딱 쳤는데 이거 네. 볼수 있잖아. 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는 검색 잘 안 돼요. 네? 검색 잘 안 되니까 검색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봐봐요. 충무공의 후예라서 검색 잘 안 되게 딱 해놓으시는 거예요. 걱정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요. 교수님 혹시 그러면 로이드 목사님 그 설교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 이거 맞죠? 엄청 뜨거워요. 그 설교 중에 읽어보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그 설교 내용 핵심. 그분은 거의 복음적이에요. 복음적인 설교인데 네. 저에게 가장 들어졌던 것은 예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라는 챕터가 예수의 있어요. 부활이 당신의 당신의 부활. 부활이다. 네. 근데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하면 좋은데 아마 이번 학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학기에 한번 그걸 제가 본문을 가져와서 함께 한번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예를 이야기를 했죠. 본문의 의도와 다르게 설교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아만. 이건 로이드 존스 설교가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못 설교를 하더라 하는 건데 나아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거부했던 것이 뭐냐? 자기 나라에는 큰 강과 엄청난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유대 나라에 이 조그만 강에 들어가야 되느냐? 작은 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큰 인물인데 왜 작은 강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를 강조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작은 강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걸 강조할 내용이 아니고 강조할 내용은 그 본문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작은 강을 강조하기도 계속해서 작은 강이라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강이면 들어갔을 때 내가 큰 인물인데 큰 강에 들어가야지 저 조그만 작은 강에 들어가 그걸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이 3000% 가버린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유혹은 받아요. 아이고 좀 뭐 A 목사님, B 목사님, C 목사님하고 똑같은 설교를 내가 또 해야 되나? 이런 유혹. 뭔가 참신한 주제를 내가 잡아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이 설교하지 않았던 부분을 내가 설교하고 싶다. 그런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 유혹이에요. 말 그대로 유혹.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복음 설교라고 해서 똑같이 설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네. 설교자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극과 마찬가지예요. 연극보다 더 강한 거죠. 연극이야 자기 감정대로 그때그때 가는 거지만 설교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연속 설교를 찬성하셨나요? 반대하셨나요? 올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가지셨다가 앞에 읽다 보면 뒤에 가서는 또 강해 설교를 하라 이렇게 챕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유롭게 나를 맡기라. 연속 설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이나 절기가 되면 상황과 절기에 맞춰서 바꾸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어요. 반대 입장. 청교도들은 어떻다고요? 연속 설교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연속설교도 찬송하시는 쪽으로 다시 또 바꿨습니다. 어쨌든 연속설교를 하든 혹은 그때 절기나 상황설교를 하든 제목설교를 하든 강해설교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자유하심에 설교자가 나 자신을 맡겨야지 내가 임의로 이 주제를 정했으니까 혹은 본문을 정했으니까 라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됩니다. 318쪽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자, 우리 회장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섯 줄. 우리가 318쪽 밑에서 여섯째 줄.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그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한때는 따로 떨어진 본문에 따라 설교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연속된 설교를 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나는 내 체험에서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음을 겸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연속 설교를 하라 이렇게 방향을 탁 제시를 하시죠. 중요한 것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든 연속 설교든 혹은 절기 설교든 중요한 것은 뭐죠?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라.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이 압박하면 거기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설교자는 항상 재조정할 생각을 갖고 설교를 준비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걸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죠. 로즈너스 목사님은 어느 날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영적 침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탁 부딪혔다 그러죠. 영적 침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교를 성령님의 지시라고 확신하면서 영적 침체에 대한 설교를 했고 큰 은혜가 있어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주님이 더 크게 쓰십니까? 설교할 때 더 크게 쓰십니까? 설교할 때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십니다. 설교할 때. 그러니까 목회자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되나요? 많이 하지 말아야 되나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했는지 아십니까? 설교가 살아있었어요. 설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구라파나 미국 교회는요 주일밖에 안 모여요. 수요예배 없어요. 금요 철회 없어요. 새벽예배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편해요. 외국의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설교가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던 거예요. 네, 쓰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다루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네. 목회자라고 하면서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쓰심에 놀라운 자리에 서야 하는데 네. 설교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자유로우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가야 된다. 청교도들은 절기설교를 반대했어요. 누가 절기설교를 반대했어요? 청교도들. 절기설교를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죠? 청교도들은 가톨릭의 영향이에요. 너무 전통 위주로 하고 미사 위주로 하는 그런 예배에 질려버린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절기설교를 아예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로즈루스 목사님은 그건 너무나 자기만의 생각이다. 절기설교는
꼭 필요하다. 부활절 설교, 성탄절 설교 꼭 필요하죠. 새해 설교, 송구영신 예배 설교 네, 꼭 필요하죠. 때와 절기 네, 꼭 필요합니다. 자, 322쪽, 322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줄. 네, 여덟 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관장님, 우리 회장님.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예수 탄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평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자로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상에 우리 복되신 주님의 죽음에 대한 사실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취급하는 설교에 여전히 감동할 수 없다면, 또한 여러분이 전에는 그것을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끼지 못한다면, 또한 만일 여러분이 전에처럼 그 설교로 그렇게 감동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본을 시험해 보는 것이 좋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가 아니라 절기 설교나 혹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뜨거운 마음이 없다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점검해봐라. 복음적인 설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 설교를 안 해.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 성탄절 설교나 부활절 설교나 뭐 예를 들면 고난주간 설교나 그런 설교를 몇 번 했다고 나는 몇 번 했으니까 이제 안 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네. 올해 부활절 설교를 내년에 부활절 또 하죠. 설교에서 그 내용은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일까? 뭐 내용은 다 다르지만 네. 네, 부활절 때는 항상 부활절 설교를 항상 하죠. 성탄절 때는 항상 성탄절 설교를 합니다. 내용은 같지가 않습니다. 네. 똑같은 내용을 해도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우리 충무공의 후예처럼 이렇게 녹화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계속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녹화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장로님 이런 분들은요, 귀가 이렇게 크셔가지고 예화도 똑같은 거 하면요, 이야기를 해요, 식사하다가. 목사님 그 얘기를, 예화 전에 들었는데 그 얘기, 예화를 또 얘기하시네요. 예화는 또 특히 잘 기억이 돼요. 본문은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몰라요.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예화는요, 다 기억해요. 예화는 바꿔야 돼요. 물론 본문도 동일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적인 설교를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복음적인 설교가 설교의 핵이에요, 핵. 핵심이에요, 핵심.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복음적인 설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자주 하는 편이에요. 두 번 정도. 주일이 4주면 네, 2번을 하고 2번은 일반적인 뭐 본문 중심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절기설교를 하라를 챕터를 정했습니다. 왜 절기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로이드로스 목사님은. 절기설교 자체가 그 시대적인 그때의 그 타임의 그 분위기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성탄절 분위기가 되어 있고요. 이미 새해의 사람들은 새해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에 이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그런 기대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음미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딱 전하면 아하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반응.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좋은 기회다. 그 기회를 왜 활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절기설교는 특별히 신앙의 진수, 신앙의 핵심, 신앙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절기설교를
활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번에 얘기했던 미국에는 만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고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에는 두 교단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학기 측, 유학기 측. 웃긴 건데 그리스도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유학기 측이고 하나는 무학기 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악기를 사용하는 그리스도 교회가 있고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악기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저기 강서구에 가면은 KC 대학교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리스도 대학교였어요. KC 대학교. 지금 KC 대학교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KCU예요. 그래서 KC 대학교 그냥 이렇게 해요. 유니버시티는 대학교니까 똑같이 그냥 KC 대학교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요. 원래 강서대학교로 바꾸려고 했는데 종합대로 가려고 동문들이 반대를 했어요. 동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교회 목사님들이죠. 정체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신학과하고 상담학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과들이 한 7, 8개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신학과 중심이에요. 거기가 이제 유악기 측이고 악기를 사용하는 그리스도교회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은평구 신사동에 가면 신학대학이 하나 있어요. 뭐죠? 은평구 신사동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은평구 신사동 신학대학 이렇게 거기가 유학기 측이에요. 유학기 측 그리스도교회. 서울기독대학교, 네, 서울기독대학교 생각났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대한 무슨 대학교였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서울기독대학교. 거기가 무학기 측이에요. 무학기 측.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디죠? 침례교. 두 번째 큰 교단이 어디죠? 그리스도의 교회.